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주신 힘으로 넉넉히 이기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는 과거와의 대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아니하면 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고, 또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아니하면 말 그대로 실패가 패배가 되고 멸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기억해야 되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표현으로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지만은, 유대인들은 항상 성경에서도 그렇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기록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니까 다 기자로 시작해서 삼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사건을 통해서 교훈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보다 너희 마음판에 새겨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34장에 하나님께서 새 율법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옛 언약은 돌판에 새긴 것이지만 새 언약은 성령께서 너희 마음에 새겨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록해서 기억하라는 것이죠. 기록의 목적은 기억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새기는 것보다 너희 마음 신비에 새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난 뒤에 우리 무엇보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종종 씁니다만, 우리의 믿음은 은혜의 기억 능력과 비례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인해서 일어설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 그래서 과거가 그렇게 중요한 거겠죠. 옛날에 내가 이랬어, 옛날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 걸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뒤에 44장과 45장은 실질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설교고 예언입니다. 46장부터는 그 이전에 있었던, 지금까지는 주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었다고 하면은, 그 주변 국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을 포함해서 주변 국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46장부터 그 뒤에 모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마지막 설교가 예레미야의 마지막 예언 말씀이 4장 45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뒤에
바벨론은 남유다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사람으로 그다리아를 총독으로 세웁니다. 사실 이 그다리아는 요시야 왕 때의 서기관인 사반의 후손이었고, 그래서 그다리아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세운 이유는 유대인들의 많은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뢰를 받고 있는 그다리아를 총독으로 세우는데, 그 뒤에 남유다 예루살렘은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4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다윗 왕가의 후손입니다. 왕족이죠. 왕의 친족의 후손이니까 왕족인 겁니다. 이 이스마엘이 그다리아를 죽여요. 그다리아를 죽이고 그 외에 바벨론의 그 요직에 있었 거기에 파송되어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또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사람들까지 죽여요. 마음에 들지 않은 거겠죠. 그래도 왕족인데 우리가 그러면서 이스마엘이 그런 일을 벌입니다. 근데 또 다른 세력이 있습니다. 가랴의 아들 요하난이라고 계속 나오죠.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의 일행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데, 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스마엘을 죽이려 갔다가 대치하는 사이에 이스마엘이 사로잡아간 많은 백성들, 그들이 요하난의 편에 다시 돌아옵니다. 투항합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이 대립을 하는데,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가고, 이스마엘 세력들이죠. 그들은 암몬 자손에게로 도망갑니다. 거기로 도피합니다. 투항한 거겠죠. 여기에 있으면 살 수 없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 세력들은 그 백성들을 이끌고 또 예레미야까지 데리고 그리고 바룩까지 이끌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지금 총독을 죽였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가 한 것은 아니고 이스마엘 세력이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다 얘기해도 혹시 바벨론이 이걸 믿지 않을 거다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만은, 그래서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데리고 애굽으로 도피한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절에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애굽 땅에 사는이라고 하는 이 살다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지금 당장 그 어려움을 피해서 여기 잠시 피해왔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요하난과 그들이 함께 데리고 온 유다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 이전부터 거기에 도피해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유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은 아예 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잠시 어려우니까 도피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아예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를 쓴 겁니다. 거기에 산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9절 끝에 보면 너희가 그 악행을 잊었느냐라고 하는 이 말을 하죠.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한 얘기가 너희가 그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과거에 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성이라고 얘기하는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2절에 보시면 그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여기 보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면 이 단어를 그냥 단순히 보았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분명히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본 게 아니고 그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나라가 왜 멸망하는지를 똑똑히 본 거예요. 남유다가 왜 무너졌는지를 본 거예요. 예루살렘 견고한 요새지요. 쉽게 이 마지막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할 때 1년 6개월 이상 포위당했었고요.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포위당한 적이 있고, 또 히스기야 왕 때도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포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 번 포위했습니다만은 결국 점령하지 못했었죠. 그만큼 굉장히 요새화된 성이에요.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예루살렘은 지금의 물론 옛날 구 예루살렘과 지금 신 예루살렘이 여기 같이 있어서 좀 확대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골짜기가 있고, 그래서 거기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도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전쟁을 통해서. 그만큼 요새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주위에 많은 방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물론 지금은 다 그것들이 없어져 있고 역사적으로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예루살렘을 점령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게 무너졌거든요. 그게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절 끝에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4대 교회가 있는데 4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살았다고 하나 실제로는 죽었다. 이 4대 교회가요, 거기 이 4대라고 하는 지역도 그래요. 거의 요새화된 지역입니다. 침략하기 쉽지 않아요. 뒤에는 산이고 앞에만 터져 있어서 거기만 지키면 돼요. 그리고 이 4대 교회는 그 4대 엄청난 신전 바로 뒤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면 안전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죽은 거예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죽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습니까? 왜 황무지가 됐습니까? 그렇게 견고한 요새인 예루살렘이 왜 무너져서 사람이 사는 곳이 없어졌느냐? 너희가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예,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똑똑히 보았고 눈앞에서 벌어진 일들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그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3절부터 5절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주변에서,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의 방에서 그 안에서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으니까 여러분, 성전이 있다고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그 앞부분에 보면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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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말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 거짓말 믿지 말아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견고해도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 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군사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해도 하나님이 만약에 버리시면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다른 신들에게 나가서
분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종들을 너에게 끊임없이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보내서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악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멸망하고만 겁니다. 황무지가 됩니다. 그래서 6절 끝에 다시 얘기하죠.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됩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냐? 그들이 너희들이 애굽으로 도망오기 전에 너희가 그 자리에 있어서 그 멸망하는 과정을 보아오지 않았느냐?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끊임없이 들었던 역사의 교훈이 있습니다. 조선 왕조나 고려 말기나 역사의 그 멸망하기 전에 끊임없이 역사책을 통해서, 국사책을 통해서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전에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조정에는 사색분당, 서로 갈라져서 네 편이니 내 편이니 갈라져서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인간의 그런 잘못된 습성을 벗어나지 못해요. 어쩌면 이것은요, 인간의 원죄이죠. 끊임없는 원죄입니다. 아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분명 범죄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고백했던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말은 하나님의 물으심 앞에 이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람이, 이게 결국 그 핑계를 누구에게 댄 거냐면 하나님 앞에 한 것. 하와도 역시 그렇고 모든 책임 하나님. 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게 없어요. 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인간의 끊임없는 고질병인 것 같아요. 사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고 얘기했나? 여기에 있으면 살리라고 얘기했나? 그것도 잊어버렸고 결국 그렇게 해서 살 수 없겠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도망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은 사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도 될 법해요. 나라가 그렇게 망했으니까 어디에 기댈 데가 없지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고 자기 살겠다고 여기까지 온 건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겁니다. 너희가 이 땅에 있으면 살 것이다.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회개하면 다시 이 땅에 다시 살게 하겠다. 하나님 끊임없이 약속하셨는데 이 땅에 있다간 살지 못하겠다. 그래서 도망온 겁니다. 그런데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그런 속담이 있듯이 말이죠. 그들은 7절 이하에 보면 10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그 땅에 가서 여전히 7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너희 후손들 남은 자까지 없어지게 하려느냐. 8절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그곳에 가서 또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그래서 수치와 저주거리가 되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끌려간 예레미야가 마지막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마지막 한 이야기죠. 뭐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 거지요. 너희 조상들의 악행, 유다 왕들의 악행, 왕비들의 악행, 너희의 악행, 너희 아내들의 악행 잊었느냐? 보았으면서 잊었느냐? 잊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잊어버려야 사는데요. 그런데 잊어버려야 되는 거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참 오랫동안 기억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왜 잊어버리지 않지? 여러분,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억 매체는 이상하게 오작동을 일으켜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읽어도 또 잊어버리고요. 오늘 아침에 기억했던 것, 말씀 들었던 것, 읽었던 성경 아침 먹으면서 잊어버리고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은 아이고 기억해봐야 별로 도움도 안 되고 나에게도 유익 안 되고 서로의 유익이 안 되는데 수십 년 전 것은 기억하고 그래서 또 반복하고 잊은 듯 하면 그 얘기 또 하고 잊은 듯 하면 또 얘기하고 우리의 기억 매체는 이렇게 오작동을 일으켜요. 너희가 잊었느냐? 마지막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무엇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 그런데 그건 잊어버리고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와서도. 그러니 언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어요? 남아있는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에 남겨둔 이유, 왜 바벨론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나? 바벨론으로 가게 하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도 잊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많은 것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보고 들을 겁니다. 말씀 기억하시고 듣고 새기고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후회를 남기는 삶이 아니라 감사의 기억으로 가득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복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있고 여전히 변함없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축복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주셨고 복된 시간을 나와서 예배하면서 시작합니다. 온종일 주의 은혜 안에 머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생명의 길, 소망의 길, 빛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